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41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417장 414 맞아요? 큰 죄에 빠진 417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다시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3절입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옵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게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자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말씀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영혼의 집을 넓히라, 영혼의 집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을 당부하고 있느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이 전도팀입니다. 지금 전도팀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좁아져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어린아이였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거인입니다. 거성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죠.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발 부탁한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마음 좀 넓혀라. 왜 이렇게 마음이 좁냐?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는데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판단하고 있어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넓어야지 이 말씀이 들어가고 권면이 들어가고 이 의사소통이 되는데, 한쪽에서 이 마음이 좁아져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다음으로 영적인 거성이다 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굉장한 거성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역사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두꺼운 지식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여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그것을 넓히소서, 주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이것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의 집이 뭡니까? 영혼의 집은 바로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자, 그냥 이거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 우리 심장 해봤자 주먹만 하다고 그래요. 조만하습니다. 이 주먹만한 심장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정말 믿음의 거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의 집이 너무 좁사오니 그릇을 넓히소서. 하나님을 다 수용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나는 이렇게 좁은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려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주여 내 영혼의 집을 넓히소서, 주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식당에서 5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식당에서 100명을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이 있어요. 100명, 1000명까지도 받는 식당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커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됐는데 왜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계속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왜 그렇게 애씁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왜 이렇게 애써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자, 그건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면 나도 고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가시밭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그 똑같은 그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니. 자, 우리 같으면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나님, 내가 무엇하러 저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도 죽기 싫은데 저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다 수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100% 다 수용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넓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건 순종하겠는데 이건 순종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안 할래요. 이 사람은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린 사무엘, 겨우 5살, 6살밖에 안 된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순수한 기도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의 자세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쓰임새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자지만 주님이 특별히 쓰시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그 기준이 뭐냐?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생각을 비우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냥 우리가 단순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제한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 주님의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점점 올라가요. 비싸요. 겨우 밀가루 조금에 막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왜? 물자가 없으니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요.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야, 오늘은 니네 집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이 집 자식을 잡아먹고 아주 정말 상상도 못할 비극적인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섭습니까? 갑갑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자,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이제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은 풍성히 먹을 것이다. 아주 가격이 싸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니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엘리사가 내일이면 다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관이 이 말을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너는 그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 진영으로 가는데 마치 아람 군사들 귀에는 애국과 핵족 속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로 들린 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진짜로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그 다음날 너무너무 싸진 거예요. 아주 풍성해진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은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면서 밟아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은 보긴 했어요. 근데 먹지는 못했어. 엘리사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걸 믿지 않았어. 그거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사람의 믿음만큼 일하셨어요. 소경 2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우리 눈 좀 떠달라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했더니 예 믿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눈이 떠진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마음을 활짝 열고 넓게 열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집을 넓히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여기다 확신을 갖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생각도 짧고 부족해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을 넓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결국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분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 그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 집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힌 그만큼 오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좁아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넓히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